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대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주여 속히 이 땅에 오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악과 죄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0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다같이 봉독합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밟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 가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니 오직 주께서 그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으셨으므로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든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진일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백척간두 진일보.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다다라.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는 뜻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풀리지 않는 번뇌의 끝자락에서 한 발 나서는 것.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숨 걸 때 비로소 살 길이 생긴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것도 이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보면 아니 그거 드시라고. 그 낭떠러지기 위해서 저기 물구나무 서고 이 물구나무 서고 제주를 피우는 장면이에요. 원래 백척간돌이라는 것은 척이 뭐예요? 한자를 이야기하는 게 백척입니다. 백척간두, 간자는 뭐냐면 지팡이 대 그리고 장대 대 할 때 그게 간이에요. 장대 두는 뭐예요? 머리 두자. 백척이나 되는 머리 끝에 서서 진일보, 내가 앞으로 한 발 나가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새로운 것이 풀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 꼭대기에도 저 나무가 자라잖아요. 자, 누가 봐도 저기 뭡니까? 바위에 나무가 자랄 것 같은가 하는데 자라. 그 다음 보세요. 이건 저 끝에서 무엇인가 저 끝에서 떨어지면 저 강물이고 죽잖아요. 그런데도 저 끝에서 진일보하고 나가기를 원하면 길이 열린다. 그 다음에 저 바위 틈에 꽃이 펴 있잖아요. 아름답죠? 응? 근데 높은 산 위에 벼랑 끝에 저 바위에 꽃이 피는 겁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 과수들 판이 100만 부만 나가도 엄청난 판이 나갔다고 했을 시대니까. 그래서 누군가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새롭게 도전을 해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다. 자기가 84세가 되었어도 머릿속에는 앞으로 쓸 소설 구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이야기라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끝이다. 내 인생 끝났어. 이런 위기감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것이냐?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새롭게 앞으로 진보 전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길과 새 능력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하박국은 우리가 16절부터만 많이 봉독하고 많이 설교되고 이게 저도 어디 환자 설교 가면 꼭 다리 다친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하면 꼭 읽는 본문이 19절이에요. 그런데 불현듯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몇 주 전에 생각하다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니까 오늘 하박국서 그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지?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사사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왕국
사울왕국 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이 됐고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지니까 북왕국은 아시리아한테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한테 망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혼합정책을 써서 북왕국 10개의 지파는 민족이 사라졌어. 다른 민족하고 다 결혼해서 애를 막 난 데다가 하나님, 북왕국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왕들은 대물려서 3대를 왕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고 다들 어떻게 했냐? 다 요즘 얘기하면 다 부하들한테 칼 맞아 죽고 뭐 해서 죽고 가다가 하나님이 벌 내려 죽고 그래갖고 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이 없고 인종적으로도 다른 민족과 결혼했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왕을 제외하고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뜻에 맞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끝내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돼서 70년 종살이를 해요. 그 종살이 때 나오는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고요. 다니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공해서 왕정에서 요즘 말하면 최고 주방장과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 돼서 고레스 왕 시절에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려고 그래요. 물론 식민지하에서 새로운 나라 자기들끼리 자치권을 인정받는 거지만 그런데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과거에는 민족이었던 사람들 과거에는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지파 12지파의 하나였는데 그걸 가서 그 당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가서 보고를 해. 와, 이스라엘 얘들 남왕국 유다 애들은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면 독립운동하려고 난리칠 겁니다. 원래 얘들은 민족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전을 재건하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다시 그 감독관들이 와서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리고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사람들도 포로에 돌아와서 헌금하던 걸 그쳐.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 백척간도와 같은 백척이면 30m 정도예요. 30m 장대 위에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스룹바벨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맞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나와서 짧지만 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유다 나라,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쭉 그런 이야기예요. 세번역으로 보면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결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하박국 선지자는 야 하나님이 누구야? 너희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회방꾼들 바라보지 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산들이 흔들려. 지하수가 밑에서부터 치솟아서 위로 치솟을 거야. 바닷물이 막 넘쳐 흐르고 난리를 칠 거야. 그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방해하면 그 적들을 향해서 산들을 흔들어 버릴 것이다. 바다를 흔들어 버릴 것이다. 지하수가 치고 올라와서 그 지하수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야. 하나님이 해와 달도 멈추신다. 하나님은 해와 달도 멈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달라니까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멈춰졌잖아. 근데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정말 그 시간, 성경에 나온 시간만큼 빈 시간이 있더라는 거야. 정말로 과학적으로 해와 달이 자전과 공전에서 멈췄던 시간 계산이 나온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계산해보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태양도 달도 멈추는 분이야. 위대하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회방꾼이 있을지라도 자꾸만 세상에 우상 섬기고 이단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가득 채워질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받다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적재다들을 다 쓸어버리는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어 땅을 주름잡으시고 진노하사 나라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는 치십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런 하나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러 오셔.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대 오셨던 걸 기억하면서 대림절이라는 건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원하며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세상은 반 그리스도인들이, 반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 세상이 그렇게 악해. 소비 문화와 막 화려한 문화는 우리를 이상한 데 빠지게 해. 돈 우상에 빠져서 그래요. 물질 우상에 빠져서 그래요. 뭐가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에 그들이 우리를 흩뜨시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으려고 그 입에서 빌릴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깨뜨렸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말 타고 오셔서 물도 건너고 산도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16절부터는 그 이야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소리가 나서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하는 나를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서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어 밭에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에 나를 사슴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병들어 살이 타고 뼈가 썩어가는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앞에서 나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 백성 된 것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힘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를 구원할 거야, 천사를 보내고 저 말 타고 오셔서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그 적들 가운데는 병마도 있는 것이고 그 적들 것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단과 사탄들의 무리를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장대소하고 막 웃으면서 웃기면서 다니는 사람, 여러분 병들고 어렵고 힘없어도 내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지라도, 청년들은 취직하는 게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척간도 진일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진일보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 다음 얘기가 19절 얘기가 그래요. 내가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았다. 병이 오고 욕창이 나고 그래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해. 아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뼈가 썩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게 고쳐지니까 사슴같이 뛰는 거 아니에요? 응? 뼈가 편찮으신 분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건강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뼈가 아프잖아. 나도 아파갖고면 지난번에 뭐 해갖고 몇 개 지난주에 뭐 내가 무거운 거 저 달력 저거 많은 거 들어달라고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왔더니 허리가 삐끗이야. 아이 그래서 내가 하느님 너무 삐끗한데 그랬더니 오늘은 좀 괜찮네. 아이 다 그래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 뭐 골다공증 염려하고 뭐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병마다 물러가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있으니까 발이 사슴대처럼 돼서 어떻게 산등성이를 치닫는다. 사슴발처럼 돼서 산을 뛰어다녀. 사슴이 비탈은 제일 잘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굴땐붐이라는 그 여자가 나중에 그 유대인 시절에 그 유대인의 수용소에 갇혔던 거 아니에요. 이 여자 간증 중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언니랑 둘이 갇혔는데 그래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우리들 방을 하나 구해보니까 저 어두운 심한 곳에 2만 득실득실한 방을 하나 내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 득실득실한 방에서 모여서 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수들이 가서, 근데 거기는 간수들이 그렇게 예배드려도 뭐 이렇게 제한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간수들이 지나가면서 그런데야 운동하러 나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야 저 구석진 가지 마. 이가 득실득실 그래서 이가 우리한테 옮기면 그거 집에 가서 옮기고 우리 집안이다 이가 득실득실하니까 저기는 저 방은 가지 마더라. 그래 나중에 이 사람이 예배드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지 않고 600만 죽었는데 죽지 않고 풀려났잖아요.
그러면서 날 쓴 책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드리니까 이가 돼서 맨 처음에는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때문에 평안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자기들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사람들 가스실로 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얼굴이 휘쭉하고 죽은 인상인 사람만 먼저 들고 간 거야. 그리고 얼굴 예배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은 밝고 피등피등해. 응? 그러니까 여기는 안 죽인 거요. 그래 나중에 살아난 거요. 할렐루야. 다 600만 명이 끌려가 주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작 성경 이야기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요? 신천지인지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새 예루살렘은 나무도 없고 수정으로 가득하고 뭐 이런 곳이야. 그곳은 우리가 먹을 걱정, 그 다음에 4절부터 그런 곳은 어떤 곳이냐 보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니 단장한 것 같다. 그때 나는 보좌의 큰 음성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요 그들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는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잘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피 안의 세계 죽어서 가는 영적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세계가 아니야. 신령한 모습으로 이것도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뭐 그건 나중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수정처럼 되고 막 뭐 있고 뭐 그 중간에 강물이 흐르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기가 막힌 곳인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고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 눈물도 없어. 고난도 없어. 죽음도 없어. 이게 죽음도 없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세계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세요. 어떤 이들에게 구약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이에게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응? 지금의 이 땅의 모습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변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8절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차지하지 못할 묵과 불과 유황이 다스리는 바다뿐이다. 그것은 둘째 사망이다. 오늘 8절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것을 어려운 한자어로 그리스도를 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도 얼마나 많아요. 응? 어디 가서 전도해 보세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저는
이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가장 큰 그리스도는 물질이야, 물질. 돈. 돈 위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더 큰 부자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약성경에 야곱이 조건을 보면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했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여러분 아롱진 거 뭐 색깔 변한 거 이것을 내 재산으로 하는데 유전학적 과학적으로는 하얀 양이 그런 양 낳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끔 돌연변이가 있어갖고 몇 천만 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양들이 태어나 그런 염소들이 태어나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는 자기 혼자 돌아온 게 아니에요. 부인만 넷. 아들은 다 나중에 와서 낳게 돼서 한 10명 됐고요. 그리고 그걸 돕는 목동들이 많아서 거대한 무리가 돼서 왔어요. 거부가 돼서 왔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얼마까지나 우리 할렐루야 교회 사람들을 오게 할 거예요. 나는 요즘 아까 얘기한 대로 백척간도 같은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30m의 장대 위에 벼랑 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안 되겠습니다라는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흥시켜주고 이 교회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새로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을 현재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처음 우리 교인들이 와서 야 저기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야 우리 그 교회 가자 이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러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나 세상 사람 보기에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속죄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과 부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권능과 역사와 축복으로 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